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잠깐 또 이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로 피하였다가 이제 6월절을 이제 앞두고 일주일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거의 지금 뭐 예루살렘에 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금 이 명절을 타겟으로 하여서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형국이에요. 전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때는 그러지 않으셨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고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이었고요.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이 마당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감당하실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제 무릅쓰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잠깐 베다니에 이제 머무십니다. 그럼 베다니는 이제 어떤 곳인지 우리가 또 기억이 나죠. 베다니는 1절에 계속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다니로 왔을 때 당연히 누가 가장 기뻐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제 나사로 집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 그러죠.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 감사의 잔치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에서 변함없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마르다가 또 부엌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맞이하는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또 이 잔치에서 또 이 잔치에 이 중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잔치를 진행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마르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신임 서리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마르다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그 발치에 모여 있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정말 그 잔치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형국인데,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해야지만 이 잔치가 진행이 되니까. 비록 지금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떡을 떼면서 그렇게 정말 이 잔치를 즐기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잔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잔치가 진행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집사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것들이,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집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단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돕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따져가면서 마리아가 여기 있다고 지금 보내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또 같이 일 안 해요. 여전히 마리아도 한결같아요. 마리아도 일 같이 안 하고 마르다만 혼자 일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혼자 일한다고 해서 지금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 마르다 안에 이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굉장히 이제 컸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생이 일을 안 하고 안 도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의 그런 이유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모습은 바로 딱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집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숨어 있는 또 마르다의 이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은, 근데 그럴지라도 마르다는 아니고 지금 역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를 즐기고 계실 때에 아주 3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아주 순수한 그 나드 한 근, 340g 정도 되거든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아마 그 모여 있는 그곳에 이 향유 냄새가 아마 가득 찼을 것이다. 온 집안에 가득했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굉장히 비싼 그러한 물품입니다. 전량이 인도에서 수입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값어치를 따질 때에 지금 300데나리온의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절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대본에 우리가 보면서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구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잡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오면 이게 1년 연봉이잖아요. 뭐 4,500만 원, 5천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향유 옥합인데, 그 옥합을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화를 내죠.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이 화를 내는 것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가룟 유다의 본질과 그 마음을 꿰뚫고 있죠.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그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나드 이 한 근을, 이 향유옥합 이 한 근을 만약에 깨뜨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지금 우리 우리 공동체에게 헌물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쓰겠지만 사실 거기서 일부를 내가 좀 유용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심이 바로 이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에 의해서, 이 탐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이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동기로 작동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혹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 주님께 드리는 이 나드 한 근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돈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내가 아까워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고요.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좀 너무 아까운 것 아닌가, 너무 그냥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 역시도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마리아가 흐느껴 울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크기와 그 아픔의 크기를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니 이것은 뭐 어떻게 값어치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비록 이 나드 한 근을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쏟아 부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다시 살리신 거하고는 비교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만의 이유인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 향유를 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말 마리아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도리는 없지만 이것을 볼 때에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이유를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죽으심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쏟으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온 지금 방 안에 향유가 가득 냄새가 지금 가득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깨뜨리셔서 주님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놓으심으로 지금 온 세상에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마리아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볼 때에 분명히 이 죽으심은 너무나 귀하다.
나의 이 향유 옥합보다도 나의 이 나드 한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죽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훌륭한 행동을 했네. 마리아가 정말 아주 정말 멋진 모습을 가졌어라고 이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나드 한 근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